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작년에 2022년 초에 그때도 되게 우울함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 여러 가지 전재영 씨랑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전재영 씨도 그때 막 병원약 받고 저도 그때 막 병원약 받고 해가지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막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너무 우울하고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진짜로 저를 치유만 해주시면 진짜 제가 하나님 뭐든지 하시는 말씀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먹던 약이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안 느끼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진짜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할 정도로 너무 갑자기 세상이 막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전체 온몸에 통증이 아무튼 심했는데 아무튼 그 전에 그런 거 다 느끼기 전에는 와 진짜 이제 새 삶을 얻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가 너무 막 건강해지고 모든 게 일이 술술 풀리고 제 인생에 너무나 제 인생이 갑자기 확 180도 달라지니까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건강하니까 원래는 못 마시던 술도 갑자기 마실 수가 있고, 술 마시니까 막 더 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치겠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는 건가? 하나님이 뭐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안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또 등져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같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로 그냥 갑자기 막 몸이 건강해지니까 저도 막 이때까지 막 일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일도 열심히 해서 막 돈도 제대로 벌어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의 종류들도 정말 각기각색이고 이런 믿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유혹들이 다 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런 거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런 유혹들이 많을지언정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등져버리지 않고 이럴 수 있는 믿음을 저는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고 싶고 더 믿음을 크게 더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크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은 진짜 이게 저의 이 추잡한 과거와 그리고 저의 이런 추악한 본성, 저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한 존재인지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정말로 제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콕 찌르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러게 말.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 완벽한 사랑을 완벽한 사랑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저희한테 굉장히 화나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줬는데 배신당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믿음을 줬는데 배신당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또 줬는데 또 배신당했어요. 그러면은 점점 막 세상이 미워지고 저도 미워지고 막 그래요.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을 잘 믿고 어리석고 둔하고 그럴까? 그리고 동시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소중히 안 다뤄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도 이제 막 슬프고 외롭고 사람들 더 이상 못 믿겠고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서 이제 조금씩 자라났었는데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을 구제해 주시고 또 실수해도 막 우상 숭배해도 또 봐주고 또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용서를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인간한테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멸망에 이르게 해도 할 말이 없는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유일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받고 슬퍼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아들이 거기 가서 막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 핍박받고 오해받고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하다가 예수님 정말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또 그것도 저희에게 어떠한 벌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와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구나.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배우고 싶다. 정말 이게 완벽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제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이 계속 방황하고 그랬죠?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희생, 저희를 위한 희생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